하박국서 우리가 마지막 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박국 3장의 내용은 1장과 2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렸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을 듣고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내용들이 3장에 소개가 됩니다. 그의 기도는 의문의 기도,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기도에서 이제 순종의 기도로, 결단의 기도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화답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지만 그 하신 말씀이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듣고서 비록 상황은 여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내가 믿고 내가 이렇게 결단하여 행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그가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납득되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하여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의문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른 것에 어떤 표출을 하기보다 하나님께 그런 상한 마음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격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또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중에는 이렇게 순종하고 결단하는 그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대개 상황은 언제 올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결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속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조급한 마음과 그 때에 대한 성급함이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거나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그의 시간표에 맞게 그의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중요한 것은 상황의 변화를 보고 나서야 깨닫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상황의 변화가 없어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수 있는 신앙적인 시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가 원망과 때로는 불평과 울분과 의분이 감사와 찬양과 결단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뭐냐?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부르는 그 자들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일들이 팽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악을 행하는 이 일들을 어찌 그대로 두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지고 하나님 말씀 멸시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어찌하십니까? 왜 가만히 두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응답해 주셨죠.
그런데 징계하시는 방식을 어떻게 하냐면 이방 나라를 들어서 막대기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도 또 하박국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어찌 그리 하십니까? 아무리 이 백성이 죄를 범한들 저 이방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족속들이 범하는 죄보다 더 하겠습니까? 왜 더 불의한 자를 들어서 그들보다 의로운 자를 벌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그 바벨론 나라도 내가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래서 유다는 징계하고 바벨론은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겠다. 구원해 내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이 포함된 것이죠. 그러한 말씀을 이제 들었던 하박국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부응이란 말이 사용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새롭게 해달라는 거죠. 이 나라 이 백성을 다시 하나님이 부흥케 하셔서 새롭게 하소서. 빨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같은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진노 가운데서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역사를 그가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의문에 사로잡혀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런 사실들이 마음속에 잘 그려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과거 역사 속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무수한 일들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뭐 때문에? 상황 때문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시 새록새록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3절로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예로부터 변함없이 이렇게 행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혹은 거룩한 자가 대만 바란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대만이나 바란산은 가나안의 한 지역을 말해요. 하나님이 거기서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던 기적적인 현장을 여기 대만 바란산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 광명이 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가고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서신즉 땅은 진동하고 그가 보신즉 나라들은 전율하고 산들은 무너지며 다 엎드러지는 일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 회상하고 고백합니다. 7절부터 15절에 이런 내용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역병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몰아오신다고 말합니다.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신다. 강들을 분이 여기시고 바다를 향하여 성을 내시고 창수는 넘치고 말을 타시고 큰 물의 파도를 밟고 오신다. 이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분의 위대함을 계속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행하셨던 대적의 심판, 선민의 구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그의 순종의 기도가 결단의 기도로 바뀌는 내용들은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놀랐다 하는 그 반응을 표현했습니다. 11절 이하로부터 주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하여 자신이 소망을 가지고 또 결단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의 결심이 무엇이냐? 17절 18절에 잘 소개되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박국의 결단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19절에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과 확신,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확신이 그 이유가 되어서 비록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 말씀을 드렸듯이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땅의 현실을 보면 그가 울분을 토했던 상황이죠.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강포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의 법이 짓밟히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여전히 괴롭고 마음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의 마음에 채우게 되니까 그의 마음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결단으로 바뀌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인식의 변화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보느냐 할 때 그저 내 생각과 내 시야와 내 마음으로 볼 때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보게 되니까 이제 완전히 그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바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세계가 그래요. 우리 신앙세계가 그래서 상황이 바뀐 다음에 이렇게 됐구나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은 아직 대단히 연약한 신앙이죠. 우리 신앙은 현실 속에 아무 구체적인 상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모든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가 시편 37편 대표로 또 73편의 내용에서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악인들 때문에 고난받는 그 삐딱하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또 울분과 또 아픔으로 우리가 그 현실을 바라볼 수 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된 것은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인식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런 일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결단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불의하고 참 말하기 어려운 여러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우리 자신을 잘 살피는 일들을 우리가 힘쓰며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발이 사슴과 같게 된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힘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죠. 사슴과 같이 애써서 자기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면 우리가 하박국처럼 고백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로 시작했던 하박국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비록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생각, 어쩌면 땅 아래 갇혀있는 그의 생각과 그의 모습을 그를 끌어올려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높은 곳에 다니는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높은 곳을 사슴처럼 뛰어다닐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의 품에 더 안기게 될 때 이 땅에 살지만 높은 곳을 다니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남은 삶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복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를 깨워주셔서 주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둡고 불의한 시대를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 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면서 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의 심령이 바뀌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없고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박국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불의하고 또 이 패역한 시대를 저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이 땅을 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저희의 삶을 통해서 저희의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로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